예, 제가 좀 사실 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5년생이고 이름은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 나이로 38, 38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근데 제가 대학을 처음 졸업하고 모든 청년들이 한 번쯤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즌에 조금 이제 방황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2001년도 3월달에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영국에 좋은 훈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어느 날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간단히 저에게 네가 그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모르고 선택하게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인지 잘 모르고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2001년도에 저는 아마 지금 2012년도에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지금 저처럼 될 것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영국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지금의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의 저는 오늘을 살 때야 비로소 나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 가서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곳에서 훈련을 받고 2004년 9월 달에 저는 중국의 란조우라는 곳에 갑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좀 가난한 지역이고 그 서쪽 지역입니다. 베이징이나 샹하이가 동쪽이라면 란조우는 서쪽 지역이고 사막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한 6년 반, 7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 한 번도 제가 중국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은 그냥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 그 선교의 어떤 현장에서 그냥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그냥 그 땅의 사람들 같이 살고 먹고 지내다가 그 땅에서 죽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중국을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2009년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중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처음엔 이집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내가 중국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한 1년 반 정도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웨일즈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웨일즈에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개척한 팀이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저와 깊은 좀 연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소개는 그렇게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잠깐 창세기 40장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 요셉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 말, 내게 이루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저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간수회의를 도와줄 때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들과 그 빵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어느 순간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엔 이 부분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됐을 때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지만 요셉은 늘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37장에 보면 요셉은 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꿈을 형들의 그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남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더 미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늘 자기의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을 꿨을 때도 창세기 37장 5절 9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꿈을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의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예전에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요셉은 어릴 때 요셉은 늘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그 꿈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 요셉은 바뀌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왜? 무엇이 그를 늘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듣는 자리에 그가 갈 수 있게 해줬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믿기에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요셉의 첫 번째 꿈에는 형들이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했죠. 그것은 마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만약 제가 동생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저한테 얘기해 준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마치 그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볕단에게 절했던 것이 요셉의 꾼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꿈이었겠죠. 근데 요셉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은 그러했는데 요셉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형들에 의해서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벤이 하는 이야기지만 그가 우리에게 애원하지 않았느냐,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갇혀서. 마음대로 해봐요, 형님들. 이렇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그는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꿈은요, 꿈에서는 마치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야 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은 이거였는데 그의 현실은 그의 꿈과 완벽하게 반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이집션 뮤지엄이라는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경사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죠. 뭐 동물, 모든 동물의 어떤 신들이 다 있고 근데 그들에게 특별히 어떤 하늘에 있는 존재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들은 굉장히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더 숭배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서는 그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에게 숭배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현실에서는 그는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의 노예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했어요. 근데 그의 현실 가운데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 요셉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꿈에서 자기에게 절했어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 자신이 형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그는 갔습니다. 그의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을 하고 숭배했는데 그의 현실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 그들을 숭배해야 했던 것이, 그들에게 절해야 했던 것이 요셉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요셉이 고민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완벽하게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까? 내 꿈에서는 형들이 나에게 절했는데 왜 현실에서는 내가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지? 내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왜 내 현실에서는 그들에게 절하는 이 에집트 사람들을, 이 애굽 사람들을 내가 노예로 섬겨야 하지?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꿈이 현실과 완벽하게 반대되었는지를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었구나.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꿈속에서 나를 봤어요. 나는 꿈속에서 나를 봤어. 형들이 뵀다니 내 뵀다니 저랬어. 해와 달 별이 내 앞에서 저랬어.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대변되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절을 받아야 할 분이 요셉입니까, 여러분? 그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숭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자기를 봤어요. 그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의 꿈과 그의 현실이 완벽하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나의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내 꿈 가운데 봤던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요셉이 그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사람들의 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자기의 꿈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람들의 꿈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꿈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그는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바로가 꿈을 꿀 거야. 그럼 내가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되겠지? 그럼 형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거야. 요셉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빵 굽는 그 사람과 그리고 술 관원장의 꿈을 들어주고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서 그의 꿈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롤랜드 에반스라는 영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목사님 저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리고 클라네클이라는, 웨일즈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 웰시라는 또 다른 랭귀지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도 쓰긴 하는데 굉장히 좀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웨일즈라는 그 작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만한 작은 나라에 그 남쪽 웨일즈에 클라네클이라는 아주 한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 작은 타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웨일즈 가기 전까지 웨일즈라는 나라가 존재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그냥 영국이라고 얘기할 때 잉글랜드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과 잉글랜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웨일즈는 완벽하지 않지만 독립된 하나의 나라고 그냥 연방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나라죠. 근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유럽을 저도 잘 몰랐고요. 유럽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클라네클이라는 작은 그 타운에서 이분이 1970년대 후반 한 75년도쯤에 이분의 주변에 작은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청년들이 북아프리카와 또 웨스트아프리카 그리고 뭐 아시아와 중국, 중동 같이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영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보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분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결국에는 한 400명에서 500명 가까운 영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어떤 선교회 현재 60개국이 넘는 나라에 이렇게 보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월드 호라이즌스라는 어떤 선교 단체, 지금은 인터내셔널 선교 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 선교 단체가 이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변에 이제 영국의 젊은 청년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이들을 재울 데도 없고, 이게 뭐 먹일 데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의 어떤 기도 가운데, 다음 사진,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글렌모 센터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제 그 롤랜드 선교사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1970년대 후반의 일인데, 이 건물을 이제 구입하고 이 건물에서 이제 젊은이들 훈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월드 호라이즌스라는 선교단체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센터는 그 선교단체는 더 큰 센터를 구해서 지금 이제 나간 상태고, 1990년대 초반에 롤랜드 선교사님께서 결국은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때부터 제3세계 사람들의 어떤 그 비전과 꿈을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세운 어떤 선교단체를 이제 스스로 나오시고, 네이션스라는, 여기 보시면 글자가 살짝 보이는데요, 네이션스라는 어떤 새로운 선교단체를, 그리고 이 선교단체는 서구 사람들을 더 이상 보내는 선교단체가 아닌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제3세계 사람들의 선교운동을 도와주는, 그들이 어떻게 선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선교단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롤랜드께서 호라이즌스라는 선교단체를 나올 때 그 선교단체에서 그가 처음 구입했던 이 글렌모 센터라는 이 건물을 그의 어떤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으로 이제 롤랜드에게 주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3세계 사람들의 선교운동을 돕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컨택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영국의 시골 땅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두 명씩, 처음에는 이제 한 명, 두 명이었지만 한 2000년도를 넘어설 때부터는 뭐 1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1년에 와서 훈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영국의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에 이곳에 갔을 때도 그곳은 이렇게 외국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백인들이었고, 런던과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곳은 너무나 시골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신문 기자가,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시골에 와서 선교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클라니클리 스타라는 어떤 그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지역 신문인데, 그 신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훈련을 받는다는 작은 기사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이 센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웨일즈에서 중국으로 간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사,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사의 가장 최초 부분을 읽어보면 그 토머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였고, 1866년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분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시 상하이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와이프가 임신한 채로,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중국에서 이렇게 죽게 돼요. 그 풍토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와이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선교사의 어떤 청운에 25살, 6살이었을 텐데, 그때 청운의 어떤 선교 비전을 품고 중국에 가자마자 자기의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을 접했을 때 그가 얼마나 좌절했을까.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치 요셉이 그런 꿈을 꿨지만 그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성경의 그 꿈을 꾸고 그 땅에 갔지만 그런 비극을 맞이하였던. 그래서 결국 토머스 선교사는 선교 단체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상하이를 떠나서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가 그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민족의 어떤 전도되지 않았던 어떤 종족이 있다는 것을 토머스 선교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어떤 제너럴 셔먼호라는 혹시 역사 시간에 공부하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어떤 커머셜 ship입니다. 그 상선이 조선 땅에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배에 통역관으로 타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이제 그 배에 올라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조선은 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배가 대동강의 모래톱에 걸렸을 때 조선의 병사들이 그 배에 불을 지르고,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지금 그 그림이 있는데 이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대동강 병원에서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죠. 자기가 번역해온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시에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집에 이제 벽지로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벽지로 쓰니까 이제 뒤에서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부흥이 있는데, 평양에는 1906년에 부흥이 있죠. 제가 알기로 1906년에 그 웨일즈의 부흥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평양의 대부흥이라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한 분께서 어떤 그런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 어떤 한 분께서 그 고백을 하시죠.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기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웨일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와이프도 죽고 애들도 중국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신문의 기사를 보고 저희가 훈련받고 있는 이 센터에 전화를 하셨던 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직접적인 후계자는 없었지만 시스터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누님인지 여동생인지 그분은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분 중에 한 분이 그 뉴스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가 쓴 자필 편지와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저희 글렌모어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글렌모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50년 만에 이 건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50년 만에 이 건물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캐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건물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시스터의 그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잘 모르지만 그 후손 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저희 가족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왜 이 웨일즈라는 이 시골 땅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선교훈련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선교훈련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중국에서 또 터키에서, 이집트에서, 또 북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더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마치 완전히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선교의 청혼을 그 꿈을 품고 중국에 갔지만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가지고 한국에 갔지만 그는 복음을 나누기 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글렌모어라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가운데 우리는 그의 꿈이 죽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자기의 꿈과 현실은 너무나 반대였고 자기의 꿈과 현실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어떤 것이었지만 그가 결국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치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는 바로 이 시대의 한국의 젊은이들의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고 그의 꿈은 바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다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저희는 사실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가 돕고 있는 몇 개의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의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저희 필드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할 때 사진입니다.
뭐 중국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의 도시의 팀이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그리고 인도에 한 2개 정도의, 2개의 다른 도시에, 그리고 이집트에, 또 웨일즈에, 또 프랑스에 이제 내년 초에 저희가 팀을 개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어떤 젊은이들을 통한 어떤 선교의 어떤 무브먼트, 어떤 운동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이 웨일즈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클라네클이라는 작은 타운, 어떤 동네, 그리고 글래모어라는 토머스 선교사의 그 흔적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그냥 넘겨주실까요? 이건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감시를 오랫동안 받았고, 저희가 이건 이제 학원을 열었을 때 이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저희가 사역했던 란저에서 학원을 열어서 이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서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자신들의 어떤 미팅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지금 현재 인도에 이제 저희가 인도 팀은 사실 개척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이 조금 넘었고, 근데 벌써 아주 작은 미팅을 저희가 델리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인도 북부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인도 북부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언리치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또 인도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라둔이라는 인도의 작은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또 새로운 작은 팀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지금 이 팀은 이제 영국의 훈련팀입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훈련을 할 때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영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영국에 가라 하시니까 가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돌아와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일단 저는 영국에 갔던 것 같고, 근데 영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영국에 오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선교훈련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갔지만 그 친구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또 독일로 또 이집트로 또 다른 어떤 땅들을 향해서 흩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시간이 예.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결국엔 아들을 낳죠. 이집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그 뜻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 이제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 내 가정에,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여러분 혹시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최근에 아버님과 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 세대가 올해 저희 아버님 연세가 70이신데 좀 굉장히 고생하며 사신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그런 과정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굉장히 거절감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 원인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아버님과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친할머니죠. 저는 사실 친할머니를 제가 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전쟁통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새로 이제 시집을 가신 거죠. 저희 아버지 너무 어렸을 때였는데, 근데 새로 시집을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약간 친척집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 이후에 다시는 자기 엄마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다시는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군대 갈 때 한 번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히 갔다고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이후로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아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클 때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얼려버립니다. 우리의 기억을 얼려서 그 기억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계속해서 다시 얼려있지만 그곳에 있죠.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대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나는 이제 잊어버렸다. 그것이 요셉이 자기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2장 9절을 혹시 같이 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한 꿈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전하는 그 순간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잊어버렸다. 내 그 모든 고난, 고통, 아픔 난 다 잊었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과거가 아니야. 이제 난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렸어 라고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성경은 요셉이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억했던 그것은 그가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올 때 그가 가졌던 그 꿈을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토마스가 마치 죽을 때 함께 죽었던 것처럼 보여줬던 그 꿈이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있고, 그 꿈은 또 다른 자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 것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꿈에, 그 이 시대 한국 젊은이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